우리의 여리고인 자녀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요.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를 돈 것처럼 여리고는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았을 때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바라면서 여리고를 계속 돌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영적인 힘 겨루기가 이번 주는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사단도 우리 자녀를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면서 아마 우리에게 그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관계 깨지는 일, 너무 힘든 일, 너무 화나게 하는 일, 낙심되는 일,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지금 그 일을 겪을 때 매우 힘들게 느낄 수 있고요.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일을 왜 하나님은 겪게 하실까? 이건 진짜 나쁜 일이야. 그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믿고 감당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이 불면 멀미 좀 하십시오. 마음이 너무 상하면 주님 앞에 가서 추스리십시오.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가서 다시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겪었던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었구나, 의미가 있는 일이었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힘이에요. 논리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힘과 힘으로 붙어야 됩니다. 힘과 힘으로 붙어도 우리가 이겨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니까 힘과 힘으로 붙어도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시작. 매일 몇 시간요? 20분 아닙니다. 20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이 기도를 오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다 아는데 핵심만 탁탁 얘기하고 하면 되지. 그리고 두근히 앉아갖고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 잡아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는 양이 있겠죠? 난 평소에 30분 한다. 1시간 정도 한다. 2시간 하려고 하면 1시간 지나가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별로 할 말도 없고 가든에서 가서 차 한 잔 마실까? 마장기 한 바퀴 돌까? 생각이 들어요. 계속 앉아 계세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1시간이 지난 그 다음 1시간을 별로 의미 없다고 느끼면서 보낼 수도 있어요. 며칠 지나보십시오. 절대로 의미 없지 않습니다. 의미 없지 않아요. 그 앉아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 줍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앉아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게 은혜죠. 아무나 오래 앉아 있습니까? 둘째 읽읍시다. 시작. 예. 일단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니까. 안 들으면 뭐 소용없죠, 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안 데리고 오면 말씀 못 들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아마 다들 뭐 초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겠죠? 아마 뭐 하다가 너무 열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런 얘기 하나 봐라. 예. 흥분하지 마십시오. 낭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낭창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쨌든 예배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뭐 돈 거는 분이 많대요. 한 번 더 하면 뭐 20만 원 준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면 하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일이라면 뭘 못하겠어요. 셋째, 시작. 네. 이제 우리가 자녀의 구원을 열심히 기도하다가 언제 포기하느냐면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예요. 아, 얘는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안 되겠다. 길이 안 보이면 우리 포기하거든요. 근데 간절함을 가져보세요. 길이 보입니다. 분명히 길이 없었는데 길이 보여요. 에스더가 길을 봤잖아요. 뭐였어요? 3일 금식기도 하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잖아. 처음에는 길이 없었잖아. 왕이 안 부르면 못 갑니다. 그러나 간절함을 가지고 나니까 길이 보이죠? 3일 금식해 주세요. 나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안 불러도 갑니다. 죽어도 죽겠습니다. 길이 보였잖아. 혹시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기도하다가 다시 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의 자녀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 자녀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다음 세대입니다. 내 일이야. 그 사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입니다. 그 자기 자녀가 해당이 안 돼도 동일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예, 정말 간절하게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그분이 해주셔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정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녀 반드시 세상하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믿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돌아봅니다. 자,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세는 계속 자기는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의 후렴구 다 있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내 인생의 후렴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하십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저는 갑니다. 내 계산으로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갑니다. 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수십 가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수백 가지가 된다. 다 대책 세우고 보내는 거니까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상대할 바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바로가 자기 신이라고 하니까 신과 신이 붙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가서 만날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 절대로 대책 없이 무조건 가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누굽니까? 바로한테 가는 거잖아. 왜냐하면 바로한테 가면 잡혀서 죽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언제였어요? 바로가 죽은 다음이었어요. 죽은 이듬해 하나님 불렀어요. 뭔 얘기인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무대포로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출장 보내도 무대포로 보냅니까? 다 약속해놓고 보내는 거예요.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예. 자,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를 설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해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가서 전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전혀 설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생각은요, 우리 시대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애들입니다. 우리 설득 못 시킵니다. 누가 설득시킵니까? 성령님이 설득시킵니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시대의 가치와 사상을 갖고 있어도 성령님은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 안 들어요. 고의로 안 들었어요. 결국 재앙의 자리까지 갔죠. 저는 우리 중에 이런 전철을 밟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든 마음을 열고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태도가 복입니다. 귀한 거죠. 자, 5절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재앙을 몇 가지 하셨죠? 10가지 했죠.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단번에 안 하시나 이거예요. 우리 안에도 살면서 그런 질문이 많이 생기죠. 하나님 왜 빨리 안 합니까? 한 방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질질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 다 거치게 하십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한 방에 끝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끄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끌면 끄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10번 보내면 10번 가면 돼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요. 문제가 단번에 해결 안 돼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세 후렴구가 사라져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런 일이 그만해요. 저는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이런 부정적 후렴구가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밝힙니다. 83세, 80세. 왜 밝힐까요? 사실은 출애굽의 역사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말 안 듣는 사람 데려가려면요, 신경 많이 쓰면 이게 체력도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요, 죽을 때가 된 사람 둘을 불러놓고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고 나이와 상관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80세 되신 분이 안 계시네요, 아무도. 80세 전에는 못하면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0이 되면 모세는 120살까지 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반응할 수 있잖아요. 안 들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안 들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듣고, 큐티하다가 듣고, 성경 읽다가 듣고, 기도하다가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들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은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할 거다. 그러면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뭐 예전에 다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기도할 때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 기도하다가 뭐 나타났나요? 허연 게 있나요? 한번 보고. 또 기도하다가 또 한번 쳐다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최고 복입니다. 예. 자꾸 뭘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보는 게 다 그게 이제 헛개비 보는 거예요. 허연 거 보이면 다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예. 눈에 뭐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11절에 13절을 보면 마술사들의 뱀을 누가 삼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다 삼켰다. 코브라는 바로 왕관에 새겨져 있거든요. 바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를 상징하는 코브라를 아론의 지팡이가 삼켰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속임수를 써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깁니다. 아무리 거짓이 난무해도 결국은 진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사의 뱀을 아론의 지팡이에다 삼켜도 바로는 다 봤잖아요. 일부러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일부러.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선고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설교는요, 오늘 어떤 얘기 하나 보자, 이런 태도는 나쁜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여야 합니다. 뭔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이런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게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가. 그게 표정으로 나타나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요, 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달게 안 받으면 참 이거는 비극입니다. 말씀을 달게 안 받으면 비극이에요. 올 이유가 없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아론의 지팡이가 뱀을 다 삼켰지만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못 본 척해요. 못 본 척합니다. 자, 13절에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을 보면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서 바로에 대한 표현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어떤 때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달리 표현을 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의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진 않아요. 여러분, 고의로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완악하다고 벌 주면 그거 하나님이 나쁜 분 아니에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마음 확 강팍하게 해놓고 또 좀 이따 와서 네 강팍하게 하니까 벌 받아라 이렇게 벌을 주면 우리 완전히 갖고 노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14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고 할 때 이 완강은 카베트라는 말인데요, 자동사입니다. 누군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게 아니고 바로는 자기 스스로 완강하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내가 마음을 완강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바로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건요, 로마서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 거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한 대로 쥐어 박아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꿀밤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못 본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의 완악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잘 돌아보십시오.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듣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가? 여러분, 들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게 최고 복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려는 완악함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앉아있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함이 자꾸 올라오면 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이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 가지면요,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요. 저도 이런 사람 보거든요. 너무 예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말씀을 그냥 다 바꿔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다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 추월해 갑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왜 역전이 일어나겠어요?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로는 하나님 앞에 완악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왜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끝에 말씀드리는데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태도를 보인 첫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모세한테 지기 싫은 거죠. 내가 왜 늙은 노인이 네 말 들어야 되냐. 내가 왕인데. 이런 교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순종해야 돼요. 제일 교만한 인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주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고 항복시킬 수 있어요.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겸손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된 인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돌로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완악함을 회개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에 너는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올 거니까 그 강에서 바로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로는 왜 아침에 나일강에 나왔을까요? 바로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산책하러 나갔을 거다. 또 하나는 나일강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갔을 거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번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의를 위해서 나갔을 거다. 매일 아침. 애굽 사람이 나일강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나일강은 길이가 6,695, 측량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달라 6,650, 7,000km 다 다른데요. 이 나일강은 아마존강이 기냐, 나일강이 긴가, 서로 의견이 많은데요. 대개는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6,700km면요. 포항에서 서울까지 얼마입니까? 400km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근데 이 강은 동부아프리카 지역을 남에서 북으로 가르는데요. 나일강은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등의 호수와 강에서 발원한 백나일강에서 화이트 나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티나호에서 발원한 블루 나일이 있습니다. 청나일이 있어요. 이 두 강이 이집트 남쪽 국경의 하루툼이라는 지역에서 만나서 이집트로 들어와서 지중해로 나가요. 저게 이제 나일강 길이에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의 지류들이 흘러가면서 백나일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나일강 두 개가 하루툼이라는 이집트 북부 지역에서 만나서 쭉 가서 어디로 나갑니까? 지중해로 나가요. 이 길이가 거의 7,000km입니다. 7,000km. 근데 이 나일강은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항상 홍수가 나요. 10월이 되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요. 이 강이 범람하면서 상류부터 계속 끌고 내려온 검고 기름진 양질의 토양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범람하고 나서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범람이 신이 그렇게 한다. 그 신이 바로 하피예요. 하피. 하피가 기분이 좋으면 나일강에 홍수가 일어나고 강이 범람한다고 생각했고,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범람해서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일강의 신인 하피라는 신을 숭배했어요. 매우 숭배했습니다. 이게 하피예요. 예, 섬기고 싶으세요? 예. 바로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주기적으로 강물이 이제 범람을 하면 감사하는 뜻으로 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축제도 행했어요. 나일강은 이집트에 있는 농경지의 98%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 생명의 강이에요. 나일은 애굽을 애굽되게 하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나일이 이집트의 선물이 아니라 이집트가 나일의 선물이에요. 그만큼 나일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의 신인 하피가 이집트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매일 나일강에 나가서 신에게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들이 가장 믿고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나일을 치심으로 애굽인들을 살게 하는 것이 하피라는 신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17절, 18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 강이 피로 변한다. 그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먹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 나일강을 친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입니까? 17절, 18절 잘 보세요. 17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지요? 누군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직접 하면 되잖아. 모세 지팡이에요. 네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과정을 보면 어떨 때는 모세 지팡이, 어떨 때는 아론 지팡이요. 4장 2절을 보면 처음 이적을 행할 때 모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
표적을 보일 때는 그때 누구 지팡이냐면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라고요? 모세 지팡이야.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여기는 누구 지팡이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로는 강을 치고 아론의 지팡이로는 여러 물들 호수를 향해서 내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누구의 지팡이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는가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했냐 이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든 아론의 지팡이든 다 누구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죠. 누구의 지팡이가 사용되었던 간에 능력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 지팡이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누구 지팡이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내 지팡이로 했다. 기가 살죠. 제 지팡이로 했다.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했건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지팡이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누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는가?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기살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3장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심는 이가 중요합니까? 물 주는 이가 중요합니까? 둘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중요합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시니까 나일강 고기가 죽었어요. 물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애굽 사람이 나일 물을 못 마시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일강의 하피신을 심판하신 것인데요. 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일의 신 하피를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고 있냐면 니네들을 풍족하게 살게 했던 근본이 하피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은 치십니다. 만약 우리가 돈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근본으로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돈을 칩니다. 뭐 때문에? 야, 돈이 너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내 삶을 지탱하는 근본으로 삼고 나는 건강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쳐서 내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근본이 건강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그 능력이 내 삶을 지탱하는 근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내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난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난 돈 많이 갖고 있어. 이러면 하나님이요 돈 주고 먹고 싶은 병에 딱 걸리게 합니다. 그 병에 딱 걸리면요 아하 돈이 내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 아니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근본이네?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지탱하는 근본은 내게 있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것을 이럴 때 그때 우리가 깨달아요. 아하, 이게 내 삶을 지탱하는 근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근본이시네?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바로 앞에서 나이를 치시듯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 이거야 라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우상을 치시진 않으셨나요?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때 완악하면 안 돼요. 바로는 완악했어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내 삶의 근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점점 더 강한 재앙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말씀을 보면 신약 예수님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심이 없고 이익을 추구하면 그게 변질이에요. 변질이에요. 경제적 이익, 관계적 이익, 육적인 이익, 오로지 교회 와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만 몰입하고 있다면 나도 정화가 필요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변질된 성전을 보시면서 너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거의 난동 수준으로 들어가서 성경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었습니다. 이거는 뭐 점잖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완전히 성전을 엉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육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되면 변질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다른 게 목적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 교회에 오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근본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내 삶의 근본으로 삼고 모든 우상 다 내려놓고 살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공동체로 사니까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뭐 여러분의 오빠가 가게 하면 그거 안 팔아주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게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야 되고 교회 나오면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가족이니까 도울 수 있어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됐다면 내가 변질됐구나 깨달아야 돼요. 1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19절을 잘 보세요. 나일강만 피로 변한 게 아니에요. 뭐까지 피로 변했죠? 애굽의 물들, 강들, 운하, 못, 모든 호수. 딱 남은 게 뭐예요? 지하수야. 지하수에는 다물로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외 없이 그 권능은 모든 곳에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20절, 21절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모세와 아론이, 모세는 나일강을 쳤고 그 다음에 아론은 모든 물 건너를 향해서 이렇게 가리켰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게 다 피로 변했어요. 고기 다 죽었어요. 고기 다 썩어서 악취가 나죠. 이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모세 아론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모세와 아론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모세 아론이 뭐 했어요? 명령대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기적은 누가 행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출세상시키기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그 명령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공부를 한 주 앞둔 시점에서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뿐이에요. 기적은 그분이 소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고기 다 죽고 악취가 났어요. 이제까지 애굽인에게 나일강은 생명과 축복을 주는 강이었어요. 이제는 죽음과 부패를 토해내는 강이 되었어요. 이것은 나일의 고기까지도 우상화해서 섬겼던 애굽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를 똑똑하게 깨우쳐주는 재앙이 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물이 다 피로 변해서 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앙을 허락하시면 뭐가 찾아오냐면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문제 풀 수 있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이런 거죠. 이전에는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의지해서 진짜 뭐 세상에 무서울 거 없고 안 되는 게 없어서 뭐 다 잘했어요. 너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근본 삼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근본 삼고 그것을 무상으로 삼고 살아갔을 때 그걸 딱 쳤어요. 어떤 게 생깁니까?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 애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목마름을 갖고 계십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옛날엔 다 내가 가진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목마름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본 삼고 살아라. 네가 갖고 있는 가족 근본 삼고 살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생의 근본 삼고 살아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안 돌아가면 목마름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안 돌아가면. 자, 22절 볼까요? 시작. 애굽 요술자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소량의 물, 마술은 더 속이는 거니까요.
눈을 속였든지 아니면 무슨 약품을 넣었든지 붉은색 물감을 풀었든지 하여튼 뭐 물을 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낸 잡술에 불과하지요. 지금 애굽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 피가 되는 게 아니라 피로 된 물을 물로 만드는 게 필요해. 근데 뭐 기껏 한다는 게 뭐죠? 온 세상이 다 세상에 물이 피가 되는데 물을 또 피로 만드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의 태도를 보면 마음을 탁 닫고 있으니까 마술사가 행한 그 작은 거짓된 속임수를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네. 지금 바로가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바로가?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갖고 있는 욕심이 뭐죠? 60만 노예를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 기적 앞에 만약에 바로가 꺾이면 뭘 해야 되죠? 60만 내놔야 돼요. 내놓기 싫은 거예요. 욕심을 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포기를 못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재앙은 점점 커집니다.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해요. 돌아오는 시간이 늦으면 매를 볼 뿐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다. 이걸 많이 배워요. 그럼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안 들어요. 자기도 실수를 해보겠다는 거죠. 자기도 구덩이에 빠져보고 깨닫겠다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구덩이 있는 가르쳐주면 피해 가야 되고 높이 있는 거 알면 그걸로 안 가야 되는데요. 꼭 자기도 가서 빠져보고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겠다는 게 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것을 보면서도 우리도 다 받아보고 돌이키겠다라고 생각하면 참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진짜 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겪지 말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겪지 말고 돌아섰어요. 그게 지혜죠. 자, 23절 25절을 봅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자, 지금 바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욕심이 있죠. 욕심이 뭐죠? 60만 노예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붙잡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을 내보내야 되잖아. 그 욕심을 포기하기 싫은 거죠. 그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다 보고도 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관심도 안 가죠. 이 경상도 말로 매우 악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 노예 난 포기 못해. 포기 못해. 그래서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궁으로 그냥 가버려. 난 관심 없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줘도 우리가 그 포기하기 싫으니까 외면할 수 있어요. 바로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가버리는 거예요. 나 관심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는 지금 백성이 받는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자기 욕심이 중요해요. 이 백성 못 보낸다. 야, 60만 노동력 공짜로 쓰는데 그게 어디야? 나 못 보내. 가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놓고 싶지 않은 욕심이 뭐가 있나?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나도 바로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포기 못해서 내 가족이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걸 포기 못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욕심을 지키려고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욕심내도 못 지킵니다. 결국은 못 지켜요. 내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욕심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집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목숨 걸고 고수해야 되지만 내 욕심을 지키려고 고집을 부리지는 않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욕심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삶의 근본은 나 일이 아니고 나야.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는 겸손하게 반응해야죠. 겸손하게 반응해야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시면 우리도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반응해야 돼요.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복받을 태도예요. 바로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리에서 돌아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재앙을 부어놓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가는 길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죠. 24절 말씀도 그거죠. 하나님의 재앙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면 우리의 삶에 갈증이 옵니다. 갈증. 24절 이렇게 말하죠.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구하였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물을 얻었다 그런 얘기 말 안 하죠? 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두루 팠다는 말은 집요하게 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는 재앙은요, 우리가 노력해도 쉽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합당한 반응이 뭡니까? 욕심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께 나가야 돼요. 그럼 갈증 사라집니다. 혹시 인생의 갈증,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말씀하시죠. 큰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른다. 갈증 안 느끼죠. 주님께로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계속 붙잡아 두려는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요. 하나님 외면하지요. 보고도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뭐 자기는 왕이니까 어디 가서 알아서 물 구해 오겠지만 그 때문에 누가 고통받습니까? 모든 백성이 고통을 받잖아요. 바로는 자기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욕심을 부려도 그것으로 내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우상은 하나님 반드시 가져갑니다. 그걸 가져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욕심과 교만을, 불순종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